사무엘하 21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곧 무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 메어 달고 매 그들 7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접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며칠 전에 친척 되시는 분이 돌아가셔서 잠깐 장례 예식을 다녀오고 또 이제 친척들 이제 좀 유족들과 이야기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야기 나누다가 제가 좀 궁금해서 장지는 어디로 정하셨습니까? 했더니 이제 그 아들 되는 분이 원래 시골 선산이 있어서 쭉 조상 때부터 이렇게 쭉 위에 밑에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골로 가지 않고 새로 만들어진 도시 근처에 있는 공원 묘지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인은 화장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이어서 전통 장례로 좀 매장하도록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연세 높으신 분들의 소원 중에 하나가 내가 죽으면 고향 뒷산에 묻어다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죠. 고향 뒷산은 옛날 조상이 있고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또 자기, 또 손주 이렇게 주르륵 묻히길 원하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전통적인 생각이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저한테 가끔 보면 그런 얘기 하세요. 조금 밑에 또 짜투리가 있어서 여기는 이제 아들 둘이다, 또 손주들 이렇게 해라, 그런 얘기를 가끔 하시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르죠. 어쨌든, 우리 이제 부모님 세대들은 이제 그러한 것이 바람이고 꿈이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양지바른 선산에 다 옹기종기로 이렇게 이제 조상부터 쭉 이렇게 모여서 죽어서도 우리는 가족이다. 함께 있다. 이게 한국의 전통적인 이제 아버지들의 생각입니다만, 그러나 요즘 세대가 많이 바뀌어서 화장이 80%가 넘고요. 또 이제 아들, 딸, 하나 둘 있고 외국 가 살기도 하고 또 이제 조상 또 사랑하는 마음이 이전 같지 않아서 그죠? 이제 산소 돌볼 사람도 없고 이게 벌써 그런 일들이 나오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 되어집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하 21장 7절 이하의 말씀은 지금은 다윗이 지난번 말씀 보신 것처럼 기근이 3년이나 있어서 하나님 좀 기근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다윗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근이 온 이유를, 또 기도 응답되지 않는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사울 왕이
기브온 백성들을 악살한 것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기브온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할 수 없이 사울 왕의 후손들을 7명을 찾아서 기브온 족속에게 넘겨줍니다. 이때 다윗의 고민이 나오죠. 가장 자기와 절친했던 요나단의 유일한 후손인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 또 그 자손은 내어주지를 않습니다. 요나단과 옛날에 언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살려주고, 그리고 쭉 찾아보니까 다윗의 후궁소생으로 2 아들이 있고 또 다윗 딸 메랍의 자손들 또 5명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해서 그들을 이제 잡아서 7명을 기브온 족속에게 넘겨주니까 기브온 족속이 그들을 나무에 매달게 됩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변고를 당한 이 사울 왕의 후손이 이제 바위에 베옷을 입고 배를 깔고, 그리고 또 이제 새들이 자기 자손들을 쫓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지키게 됩니다. 그때 또 막 비가 억수같이 내렸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이제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왕명으로 이제 사울 왕 요나단의 시신을 찾아서 지금 죽은 후손 7명과 함께 이제 지금 다 장례를 치러주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뭐 60, 70, 80, 100 쭉 인생을 살다가 우리 모두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담에게 하신 말씀처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는 말씀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부모님 조상이 다 그렇게 흙으로 돌아가셨고 우리도 돌아갈 거고 우리 자식들도 다 돌아갈 거고, 이건 뭐 인생이 여기서 예외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게 또 인생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장점 단점이 다 있죠. 그러나 미국이라는 나라가 위대한 것 중에 하나는 미국이 자기 나라 위해서 전쟁을 하다 죽은 군인은 5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하여튼 그 유해를, 미군의 유해를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과도 뭐 갈등이 있지만 늘 그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북한한테 우리 미군 6.25 때 죽은 미군 유해 찾도록 해다오. 휴전선 근처에 또 이북에 있는 그런 거 건네줘라. 그럼 또 그 한 사람당 또 얼마 이렇게 돈을 주더라고요. 그죠? 또 이게 뭐 이런 것들 있는 걸 보고 또 그런 유해를 하여튼 뭐 50년, 70년, 100년 전에 유해를 찾으면은 또 대통령이 쫓아가서 격려하고 거기에 참석을 하고, 그죠? 이런 거 보면은 세상에 이런 나라가 거의 없거든요. 우리나라 뭐 그런 데 안 가잖아요. 그죠? 대통령이 안 가잖아요. 이런 거 보면 확실히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국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이 그만큼 또 가치가 있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뭐 6.25 때 전사한 군인들 뭐 찾는 일도 뭐 아주 좀 뭐 미미한 게 있고, 또 국군 포로들 아직도 뭐 북한에 얼마간 있다라고 이제 보도들이 되는데, 또 그런 사람들 돌아오라고 뭐 하는 일도 거의 없고, 참 이게 이제 우리나라 국격이 다른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다윗이 오랜 세월이 지나갔는데 사울 왕과 요나단의 유해를 찾고 또 죽은 7명의 후손을 다 한 곳에 모아서 장례를 치러주려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1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21장 14절 읽어보십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에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 전까지는 3년간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를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사울 왕
또 자기의 가장 친했던 친구 요나단 왕자, 그 두 사람의 뼈를 찾고, 또 억울하게 또 죽은 7명의 사울 왕의 후손들이 있죠. 그 후손들의 뼈를 모두 모아서 어디로요? 사울 왕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했다. 베냐민 땅, 기스 사울의 고향이죠. 고향 땅 기스의 묘에 장사를 왕의 명령을 따라 행했습니다. 이게 7명의 후손들과 사울 왕 요나단, 이제 온 가족이 함께 합동으로 장례식을 치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셔서 비를 주시고 기근이 풀어지게 되죠. 아까 말씀 여러분 보신 것처럼 거기 비가 막 쏟아졌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3년간 비가 오지 않던 땅에 비가 쏟아져 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죽어서 기스라는 그 조상 묘 앞에 사울 왕, 요나단 왕자, 또 그들의 후손, 이런 여러 사람들이 한 날, 다윗 왕이 날을 정해서 전체를 한 자리에 장례를 치러주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다윗의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 이런 비극이 사울 왕, 자기 가장 친한 친구 요나단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그 책임이 사울 왕에게 있다. 기브온 족속을 하나님과 여호수아와 언약한 것을 어기고 학살한 것 때문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곧 그 책임이 사울 왕의 잘못에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울 왕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자기 후손도 억울한 죽음을 죽고, 또 백성들은 전쟁을 치르고 또 기근에 시달리고 도탄에 시달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권력을 가진 한 사람의 행실, 말, 행동, 판단은 나라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만약 사울이 평범한 한 농부였다면은 이러한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요. 그냥 농사 짓고 고생은 좀 해도 먹고 살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는 것, 그런 일이 지금도 시골의 농부들에게 많이 있죠. 그러나 사울이 왕이었기 때문에 왕으로서 실수하고 잘못한 것은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라 나라 전체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 후손 대대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지도자들 위해서 왕과 대통령과 여러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나랑 가치가 같든 가치가 틀리든 하나님의 뜻이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와 백성과 역사 가운데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지도자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죠. 로마서 13장 1절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하시면서 전도서 말씀을 보시면 악한 자, 악인도 하나님의 때에 쓰임을 받는 역할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역사 이해죠. 히틀러가 왜 있었을까? 또 김일성이 왜 있을까? 우리는 몰라요.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그때 하나님 쓰시는 도구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저 악한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다스리고 그 나라를 잘 또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혹시 또 우리가 그들 통해서 회개할 것이 있는지, 또 그들을 하나님 회초리와 막대기로 쓰시지 않는지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 온 가족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는 마지막이 공동묘지가 아니다. 선산이 아니다. 어디라고요? 아까 우리가 찬송 480장 부른 것처럼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라고 찬송한 것처럼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 만남의 장소는 이 땅이 아니고 여기저기 어디가 아니고요. 바로 천국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 시민권을 소중히 여기며 이 땅을 순례자같이 나그네같이 살아라라는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순례, 인생의 순례 마지막 길이 이 땅, 여기저기 어떤 땅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임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니까? 또 그런 소망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오늘도 하루 우리가 순례자 길을 걸어가면서 천국의 소망을 분명히 붙들면서 또 찬송가 480장 함께 여러분 또 낮 동안 불러보시면서 함께 또 순례의 길을 천국 향해서 담대히 걸어가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